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하늘 복 받으십시오.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손 좀 잡아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이 있으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입으로 시인한 대로 범사위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년 축복 12광절이 7일째를 맞이하여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성이 넘치시고 영성이 뛰어나시고 또한 인품이 좋으시는 우리 한상임 목사님 섬기는 광주 순복음교회에서 귀한 단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서 너무나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하여서 12광줄이 축복성의 주제가 관심과 배려였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기본신앙으로 무장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배려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본문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배려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오순절날 마가의 따름에서 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새로운 삶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만세대의 교회들이 모델 교회로 삼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기초가 되고 본받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거기에 밑바탕에는 기본의 신앙으로 가득 찼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기 때문에 광주 순복음교회 온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본 신앙으로 무장한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광주 순복음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구약 신앙으로 무장했던 성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었던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꿔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축복과 은혜는 넘치는데 회개가 사라져버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주 순복음교회를 빼놓고요. 제가 요즘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본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잘 알죠? 세계적인 축구 선수인 손흥민 아버지인 손정웅이라는 분이 쓰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고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는데 그분 책 속에 보니까 모든 것이 프로 축구 선수도 기본이 튼튼해야만 된다. 아주 훌륭한 선수, 아주 뛰어난 선수가 되기 이전에 기본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대나무는 죽순이 크기 위해서 땅 밑에서 5년 동안 기초 작업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죽순이 나오면 쭉쭉 뻗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종훈 이분은 얘기하기를 어렸을 때부터 흥민이 형제들을 둘이 축구를 하기 위해서 가르쳤는데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양육을 시켰다는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 무식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 얘기를 듣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1년에 책을 100권을 읽은대요. 놀리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들은 한 1000권 읽으신가요? 100권을 읽은대요. 그리고 읽으면서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3권을 뽑아가지고 자녀들에게 익힌대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잘 되기를 다 원하시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읽을 때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처음에는 노란색으로 색칠한답니다. 2번 읽을 때는 파란색으로 색칠한대요. 3번 읽을 때는 빨간색으로 색칠한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독서 노트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집에서 가장 큰 가보는 독서 노트다. 만약에 집에서 불이 난다면 가장 먼저 들고 나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은 독서 노트라고 과감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먼저 성공하는 것보다도 겸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주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2023년도 신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기본 신앙에 충실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담임 목사님께도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은 어땠는가? 첫 번째로 우리 본문 3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바로 베드로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낯설었던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고 마음과 생각을 판단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찔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나 정도는 이 정도 신앙생활한 건 잘한 거야 라고 교만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반절을 보니까 어찌할꼬 통에 자복했다는 얘기입니다. 회개 신앙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이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물질에 전혀 매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교회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로부터 배움을 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교회로 발돋움하는 그 기초적인 것이 바로 회개신앙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본이 튼튼히 다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찔린다는 것은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찔러 관통하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들이 죄악에 있었던 것을 스스로 깨달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진리가 있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의 세력, 죄악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회개의 영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나의 잘못된 것을 다 주님 앞에 고해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 회개하면은 그 죄를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성경의 원어를 뜻을 보니까 생각을 바꾸다, 또한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밑바탕으로 통하여 유대한 초대교회 성도처럼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회개는 그때 당시에만 있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서는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기에 그 마음속에 교만함과 탐욕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숲에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습니다. 즉 돌이키고 하나님 품으로 오라고 회개를 권유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회개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의 말기에 예수님 오시는 것을 예배하게 오시는 침대 요한도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삶으로 회개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침례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께서도 첫 사역을 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 곳곳에서는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기가 편하고 이 정도면 됐지. 예수님 내가 손자까지 장가 보내고 아니면 손녀까지 다 증손자까지 보고 그때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회개는 그냥 있는 것에 교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회개의 신앙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신앙의 기본이 세워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더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랍게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 온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회개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말 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록하는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했던 요한계시록에서도 회개하라고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아멘. 두루마기를 빠는 자, 회개하는 자죠. 회개하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안에 들어가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됐다.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회개가 회복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기본 신앙이 튼튼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에 어떤 풍파가 있더라도 굳건히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280장 후렴에도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오늘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셨죠? 아멘. 자, 어느 목사님이 회개 기도문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드렸거든요. 다음에 한번 읽어 보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의 영적인 지도자나 또한 기독교 역사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은 다 회개했고 우리나라에 또 앞서가는 목사님들도 다 회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다져질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우리 본문 3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8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본 신앙으로서 회개 신앙으로 무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정형적 해석으로 봤을 때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오면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다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경관 신앙인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다. 침례라는 뜻은 장사됨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사됐다는 것은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죽어서 다시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났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깊이 물에 잠기다. 이것은 깊은 물에 잠겼다는 것은 깨끗하게 씻음받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이 깨끗하게 씻음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아주 탁해졌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종교 다원주의 또한 혼합주의들이 판을 치고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만큼이라도 바른 신앙을 잘 지켜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혼합주의나 종교 다원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분이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면 다른 이름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마호메트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공자에 있어요, 없어요? 석가에 있어요, 없어요? 오직 구원하는 것은 죄에서 건짐받고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무장한다면 종교 다원주의가 아무리 우리에게 현혹을 하더라도 빠져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가는 것이 뭐예요? 천국 가는 길. 천국 가시고 싶죠? 아멘 하신 분은 천국이 소망인데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좀 이따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종교다원주의는 아니에요. 산 정상을 올라가는데 왜 꼭 외길로만 가야 되느냐? 뒤로도 가고 옆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요한 2서 1장 10절로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접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무장하면은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서 어떤 사탄 마귀가 또한 이단 사이비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대요. 저주를 받은대요.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되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올해 한 해 동안은 한 분 이상씩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해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고자 해서 핍박을 받은 자들 또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겠대요.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열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무장한다면은 기본 신앙이 튼튼하여 결코 갈대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또 배려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본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우리 구역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나 때문에 이 사회가 행복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했으면은 기름에서도 참기름, 더 나아가서 진짜 참기름, 참기름,
얼마나 가짜가 판치고 있으니까 참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자, 미국에서 달러 유조 지폐를 많이 만들어서 유통을 하니까 질서가 흐려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유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을 훈련을 시킬 때 유조 지폐를 갖다 놓고 이것이 유조 지폐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달러만 갖고 계속 놀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밥 먹을 때나 잘 때나 걸어갈 때나 진짜 화폐, 달러 화폐만 갖고 놀게 만드니까 유조 지폐를 발견했을 때 금방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한다면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본이 다져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자, 2020년 12월 달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사택에 갔더니 기침이 나와요. 그래서 콜록콜록 기침을 했더니 피가 나오는 거예요. 집사람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날은 주일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월요일 날 잘 다니는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목사님, 여기서는 해결할 못할 문제입니다. 성가르병원으로 가세요. 여수에서는 성가르병원이 최고 낫거든요. 순천에 있는. 그래서 성가르병원에 월요일 날 갔더니 CT를 찍어보자 그래요. CT를 찍었더니 폐에 이상한 곳에 뭐가 보인다고. 여기서 수술할 수 없으니까 화순전대병원으로 가십시오. 그런데 2020년 12월 14일 날 우리 교회에서 여수시 교회연합회 총회를 하고 제가 부족하지만 연합회장이 됐거든요. 그러는데 연합회도 이끌어 나가야 되죠. 교회도 섬겨야 되죠.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순전대병원에 갔더니 과장님이 이렇게 CT를 보고 나서 하는 얘기가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직검사는 폐는 먼저 조직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술을 해가지고 떼어내서 조직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간호사한테 가래요. 간호사한테 갔더니 폐암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래요. 하늘이 무너집니다. 아직 저도 살 날이 좀 남은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설명을 듣고 나오는데 운전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때요? 기도할 따름이죠. 늦게 신학해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끝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시면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쉬우니까요.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교회 얘기도 못하고 집사람하고 아는 사람 몇 분 중보기도 부탁하고 그러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래요. MRI 머리로 전이 될지 모르니까 MRI 찍자고. 또 다른 데 전이 됐을지 모르니까 팩트인가 뭐 그거 찍자고 그러고. 그래야 수술 날짜가 2월 3일 날 잡혔어요. 그 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전대병원을 왔다 갔다 화순 전대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 못할 일이 들어가고 아파본 사람 알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1월 28일 날 최종 이제 모든 검사했던 거 판명해가지고 2월 3일 날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그 과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 좋은 거 드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섰습니다. 그래 안 했으면 어째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폐암은 발견했을 때 3기래요. 그 안에는 발견이 안 된대요.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살아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는 여생 때는 주님만 위해서 살라고 애쓰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니까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아멘 한 사람은 복 받을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본 신앙에 충실했어요. 첫 번째는
회개 신앙으로 무장했고,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만세대에서 가장 본받은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이상교회가 되어서 오늘도 그 교회를 닮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가 그런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초대교회 기본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본문 4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40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것은 천국 구원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으면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12광절이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하여 내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기본 신앙으로 무장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범사에 위에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권,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해서 천국 가는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옆에 사람 볼까 무서우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빨리. 옆에 사람 보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의 복도 누립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안정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에 빠지면은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거라 해서 보험 형식으로 해서 주일 성소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은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다 하다가 주일날 와갖고 저 왔습니다. 봐주세요. 보험 들고 가는 것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이 진짜로 주님의 뜻대로 삽시다. 가짜로 말고요. 진짜로.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구원의 확신을 갖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내 걸로 여기지 아니하고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팔아갖고 통용해서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다 나누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말로만 관심을 보이고 배려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난 진실한 신앙이 밑바탕 되었을 때 그러한 일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될 줄은 믿습니다. 천국 구원의 그러한 신앙은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현세적인 축복,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의 은혜가 있고 난 다음에 천국이 선포되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도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했잖아요. 자, 우리는 천국은 가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되고 선택이 아니라 꼭 가야 될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을 손잡고 우리 꼭 천국 갑시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천국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천국에 가기까지 평안의 복이 있을지어다. 천국 가기 전에까지 강건의 복이 임할 것이다. 영혼이 잘 때같이 범사가 잘 때고 강건하리라. 다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신약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에베소 2장 8절처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천국 가야죠. 천국 마땅히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글에 보니까요, 천국에서 베드로 사도가 성문을 딱 지키고 있다가 한 부자로 산 사람이 천국에 왔더래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문 앞에 갔던 사람이라고 보니까 안에서 박수치고 막 노래 부르고 막 환영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니까 자기는 환영도 안 해주고 노래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한테 물었대요. 왜 저 양반은 부자로 살다가 와서 천국도 그렇게 차별하냐고 라고 물었더니 베드로 사도가 하는 얘기가, 이 부자가 천국 오는 것은 1년에 한 명 올뚱말뚱하다. 그래서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이렇게 노래도 불러주고 환영도 해줬다. 그런데 당신같이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온 사람들은 부지기수다. 그랬대요. 천국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의 신앙으로 무장해야만 천국의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최종의 목적이고 초대교회의 바로 모델이 천국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가서 노역을 하면서 노구의 몸을 이끌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미리 천국을 환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하느냐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찾기 힘들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왔네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있으니까 사도 요한은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천국을 노려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신앙을 가졌을 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또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몸이 아프고 또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갈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작은 천국을 이뤄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배려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국은 가야 될 곳이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3층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이 세상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신비하고 놀라운 이 세상에서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찬란함이 천국에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평생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확신이 있다면은 이 세상 살면서 좀 못 살면 어때요? 이 세상 살면서 좀 약하면 어때요? 이 세상 살면서 좀 무시당하면 어때요? 예,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인데요. 아주 상식적인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즘에 아파트 값이 계속 내려가서 아파트 대출받아서 산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많잖아요. 그런데 좋은 아파트 들어가기 위해서 중도금도 치렀는데 이제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대금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돼. 그래서 팔았어요. 납부를 했는데 거처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척집에 아주 허름한 집에 가서 살아요. 그때 곧 있으면 아파트에 입주해야 될 거인데 허름한 집에 산다고 그래서 불행할까요? 얼마 안 있으면은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이 조그만 좀 불편한 것은 감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 좀 쪼다갖고 바보 같고 업신여기고 그런다 손치더라도 넉넉히 웃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까 3, 4, 9, 9 찬양대 찬양한데 어디라도요? 진짜요? 가사만 찬양했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진짜로 그랬죠. 예. 듣는 우리들도 그랬죠.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주의 사랑 전하기로 했어요. 예. 예.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거. 왜?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됐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사무이즘, 그러니까 불교도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는 가정의 4대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에 제사는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에 백면장이라는 분이 살았어요. 백춘선 씨인데 고인이 됐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2015년 때 이명박 대통령 정부 당시 때 그 물대포로 해갖고 농민이 살수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백남기 씨 알죠? 그분 동네가 우리 동네거든요. 우리 동네인데 우리 8년 선배예요. 백남기 씨가. 그 아버지 백춘선 씨가 웅치 면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름에 어느 교회에서 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맛있는 거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때 예수님을 처음 내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러고 나서 중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에서 교회까지 가려면 2.8km였어요. 그때. 그런데 그때는 중등부 예배가 토요일 날 오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신장로가 낮았지만은 버스도 다니지만은 그때는 풀이 우거졌어요. 그리고 무덤들이 많이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동네에 교회 가자 해도 아무도 안 가고 저 혼자 집에서 깔 한 망태 지에서 토요일 날 소 먹이 해주고 저녁밥 먹고 그렇게 뛰어가면 교회 갈 기분이 갖고 얼마나 뛰어가니까 빨리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려면 캄캄하는 거예요. 그때는 후라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 올라가는데 등에서 오싹오싹 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또 그때는 나병 환자들이 거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많이 거린하면서 나타난다는 얘기를 듣고 몇 등에는 귀신이 나타난다는 얘기 듣고 뛰어가다 보면 십계명을 외웠다가 사도신경을 외웠다가 주기도문을 외웠다가 그러다 보면은 집에 가.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이제 광주로 유학을 와가지고 살다가 사회생활할 때 좀 멀리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집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만나는데 목사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사하러 갔더니 너한테는 내 딸 못 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사회생활 하면서
좀 말도 하고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장인 될라는 그 목사님 앞에서는 쪽을 못 써갖고 지금도 앉았는데 여수 귀걸이 다방에 앉아갖고 차를 마셨는데 차를 못 마셨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사회생활 하다가 늦게 신학을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백춘선 고인 되신 분 면장님을 저는 영 좋아합니다. 그래서 살아생전 때 한번 찾아뵀더니 그 노망이 걸리셔가지고 나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됐든지 경위가 어땠든 간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는 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천국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멋진 교회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본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회개의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광주 순복음교회가 호남에서 최고로 멋지고 소문나고 저 멀리 수도권에서 부러워하는 귀한 광주 순복음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진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 하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모든 면에서 뛰어났지. 그리고 적은 교회의 목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챙겨주십니다. 그 배려심이 얼마나 깊습니까? 참 2023년도를 맞이하여 12광주리 축복 성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고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